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감사 제목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회전에서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또 사회적으로나 자연현상을 통해 예기치 못한 여러 사건, 사고로 우리 개개인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각자 마음 아프고 힘든 걱정거리도 많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로서는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붙들며 지나게 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외로움과 괴로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설과 병원에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셔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들의 자리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쭐하게 하거나 돋보이게 할 그 어떤 것을 바라기보다는 가족과 또는 이웃과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지금 여기가 충만하고 충분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각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한 이 물품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와 더불어 그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서를 통해 정릉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의 헌신과 동력을 통해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용기와 믿음도 얻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감사 제목을 허락하시고 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즈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용희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어디쯤 있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도 또 제단 앞에 차려진 우리 장식물들을 통해서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멋진 지휘를 보았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이 날의 의미를 일러주신 호산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는 12구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다치기도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일을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정말 없어야 될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외톨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샘이 메말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샘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또 새로운 샘이 솟아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감사의 열매에 적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1층 현관에 감사의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냈던 소중한 시간을 담은 사진들도 담겨져 있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면 한번 감사의 나무 아래로 가셔서 어떤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는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 나무 아래에는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또 마음 있으신 분은 이렇게 앉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은혜라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잘 담아낸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나왔던 순간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찬양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두 눈이 젖어들 때 눈물을 닦으며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그으면서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더 의젓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책 중에 강단과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설교 자료나 혹은 목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책입니다. 저도 이따금 요청을 받을 때면 원고를 쓰는데요. 이번 감사절에 관한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감수성이라는 말을 여기 이곳 저곳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감수성이라는 말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수성이 쓰여지는 단어들을 보면요. 성인지 감수성, 언어 감수성, 생태 감수성, 고통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요, 성적 차별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예를 들면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이죠. 이걸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 감수성은요, 왜 아 다르고 어 다른지를 알아차리는 감수성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지는 감수성이 있는데요. 고통 감수성입니다. 고통 감수성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감수성입니다. 아픈 상처 위에 소금을 끼얹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당당한 목회에서 제게 와 닿았던 내용은요, 이 감수성 중에는 감사 감수성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수성 중에는 감사 감수성도 있는데요, 5단계의 감사 감수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5개의 감사 감수성을 들으시면서 내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사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말이죠.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말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아리를 사러 가서 비 맞지 말라고 항아리를 엎어놨더니 아구도 없다고 투덜거리고, 또 밑을 들춰보더니 밑도 빠졌다고 투덜거리는 말이죠. 이제 무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인데요. 이 감사는 만약에 무엇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결과론적인 감사인데요. 이것은 무엇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서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자, 4번째 감사가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되는데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로서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갖지 못해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의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전천후 감사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전천후 감사를 뛰어넘는 마지막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5번째 감사는 순교적 감사였습니다. 순교적 감사는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순교적 감사였습니다. 아마 순교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감사절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라 여겨집니다만 첫 번째 감사절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미국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65일간 악전 고투 끝에 마침내 미국 땅에 발을 딛게 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친 광야였고 그들은 이내 곧바로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 포드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그게 그들이 마주해야 됐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모두 4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지고 왔던 곡식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었죠.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곡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나머지 것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첫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모든 게 은혜였다라고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던 그들만큼 절실한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흘 길을 지나도록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흘 길이라는 말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 달라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몇 번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항복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면서도 그가 말했던 것은 너무 너희를 광야로 보내긴 하겠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야말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대로 하자면 사흘 길을 걸어갔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은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물을 발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견한 물을 먹었더니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그 땅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우리 동네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정릉교회의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또 하나의 마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왔는데 사흘 길을 지나가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목마름과, 그리고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마땅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뭐라고 원망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걸어간 뒤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와 백성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흘길이 걷도록 물이 없었던 것과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은 모세와 백성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전에 명품과 짝퉁 구별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가방이어도요, 명품과 짝퉁 그냥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이 가방을요, 자기 머리 위에 들고 뛰면 이건 짝퉁이고요, 비에 젖을까 봐 자기 품에 넣으면 그건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불평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보이자 모세는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나무를 쓴 물이 담긴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 광야길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 나무를 십자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흘길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겨우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고 이 나무가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라에서 달게 변한 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게 되는데, 다음 행선지를 두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엘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엘림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어떤 성경은요, 물샘이라는 말을 분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분천이라는 말은요, 분수처럼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어렵게 땅을 파고 어렵게 길어 올리고 이게 아니라요, 땅에서 분수처럼 솟아나는 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우리 성경에 종려나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곳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합니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분천 12개를 주십니다.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시는데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종려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저는 단 거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먹어도 너무 달다 여겨지는, 정말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달디단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라에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한평생의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마라와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으로 한평생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나무로 쓴물이 달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곳이 엘림이었다라고 하는 것. 엘림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12이나 되었고 쓰디쓴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달디단 열매가 풍성했던 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과 나무 옆에 장막을 쳤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바로 마라가 아닌 엘림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 데나 짓지 않습니다. 땅에 물이 나는지, 또 갑자기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닌지, 햇볕은 잘 드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 인생의 집도 그렇게 짓는데 믿음의 집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는 감사일지 모릅니다. 감사가 우리의 터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금의 나를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그래도 잠잘 땐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두려워하면서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사흘길 지나도록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찾은 것이 쓴물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의 쓰디씀을 달게 하시는 종려나무 열매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감사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흘길을 걷도록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여 마시지를 못하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마라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저앉아 원망하다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엘림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희망의 빛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감사의 터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고 있는 일 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젊은이들 건강과 지혜와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주께서 따뜻한 사랑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마침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 및 라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2022 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신 교우께서는 1층 게시판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사무실에서 개근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 시리즈 설교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헌신 예배는 13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선교부 주관으로 드립니다. 신앙 강좌 시간으로 민영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가페 김장이 18일 금요일과 19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장을 위해 아가페 냉장고의 개인 물건은 13일 주일까지 모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탄절 세례 신청을 12월 4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및 세례식 일정,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내일 오전 11시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 감사 이야기 공모전이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주보 및 1층 게시판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대림절 묵상집 땅끝에서 부르는 노래는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 6개 사업부 광고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추수감사주일 성찬예배가 오늘 청년부 예배시 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감사사진 콘테스트 및 야외예배 사진 전시회가 오늘 지하 1층 로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축복기도가 13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수능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나임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11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이 오는 9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하임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세훈 권사님 고대병원 안암에 입원 중이십니다. 서혜저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그의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순희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며 김두명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며 구현희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은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우리 환영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가평 권사님 아드님 되시고 손지선 권사님 남동생 부부께서 미국에서 고국을 방문하던 중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어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라 들었는데요. 정소순 권사님 막내 따님 김정신 권사님께서 역시 미국에서 고국을 방문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은 좀 식사하면서 많은 따뜻한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로 그동안 예배에 이렇게 마음은 이곳에 있었지만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반갑고 또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민영진 교수님 오셔서 우리 성경에 관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이 라면들은요, 특별히 우리 서울역 노숙자들, 또 종로에 있는 노숙자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부에서도 라면을 저 아래 나임 예배실에 봉헌을 했는데 그 라면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자원 그곳에 있는 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난 뒤에 몇몇 교우들께서 좀 그걸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까이 두고 읽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더 필요하신 분은 아마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도 몇 권 챙겨가시면서 자녀들에게 한 권씩 나눠줘야 되겠다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족이나 아니면 누구 이웃에게 전할 분이 있으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나눴던 인사를 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은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 기뻐하실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마라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엘림이 마라 가까운 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에 찾아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